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대한 말씀의 종결과 같은 12장 1절 3절 함으로 믿음에 대한 내용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소개한 후에 선진들의 삶이 오늘 나에게 전수되고 있고 나는 또 그들이 전수한 믿음을 내가 전수받아 우리 후대에게 또 전수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라고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선진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선진들이 전수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진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한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기하는 자, 경주하는 자라고 말씀하지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니 이제 우리도 선진들이 산 것처럼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주하는 동안 선진들은 증인들로 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당시 원형 경기장에 모여든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격려하며 환호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구름같이 그리고 허다한 이라는 이 말씀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들은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잘 싸우는지 못 싸우는지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경주할 때 그들도 같이 경주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경주하는 동안 선진들은 힘을 다해 내가 경주하도록 끝까지 경기를 마치도록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장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격려한다는 겁니다. 아벨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하는 내 자신의 발걸음이 불확실하고 확신이 없을 때 오늘 11장에 있는 우리의 선진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쳐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욥이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 힘내라고 소리친다고 합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웃을 일이 너한테 있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한다고 하십니다. 앞길이 막혀 있을 때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에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그들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흔들릴 만한 일을 만나는 우리에게
이겨내도록,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도록, 그런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흔들리지 마라 라고 소리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말라 라고 소리칩니다. 일어나라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운동장에 들어서자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서지요. 그리고 마지막 쓰러질 듯 달려가는 그에게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들은 잘 압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증인으로 서서 그저 멀리 불구경하듯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소리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주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주하는 자의 자세 3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은 경주하는 자에게는 그리 도움되지 않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잘 압니다. 무거운 것을 지고 달려가면 갈수록 그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최대한 가볍게 달리는 것을 원합니다. 경주하는 자에게 방해되는 것은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짧은 달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를 뜻합니다. 경주하는 자에게 최대의 방해물은 무엇입니까?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경주하는 자의 방해가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가 아니고 방해물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거나 벗어버릴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경주하는 자가 이것들을 벗어버릴 경우 그는 훨씬 더 가볍게 경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동안 나의 삶이 주저주저하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에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나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2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나섭니다. 좀 조용히 해 라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더욱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거운 것들이 내 삶을 싸고 있는 주변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체면 차려야 하는 것들이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자신이 즐겨하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것은 버릴 수 없는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벗어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주하는 자에게는 지나치게 무거운 것들은 버리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자는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앞뒤 볼 것도 없잖아요. 경주하는 자의 자세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얽매이다라는 것은 경주자에게 경주하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요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것들 혹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경주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이 경주자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죄악들은 믿음으로 경주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수고를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자신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 놓습니다. 때로는 불신앙은 나를 넘어뜨립니다. 잡아뜨립니다. 내가 경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회방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잘못된 습관들은 나를 더 영적인 침체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들은 나의 신앙을 조금씩 좀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무거운 짐들이나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인지 오늘 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데도 붙잡고 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렵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무겁게 느껴지면 그것이 방해되는 것이고, 나를 좌절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 아닙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지고 갈수록 경주자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경주하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경주자로서
벗어버리고 버리고 내려놓고 가라고 하십니다. 경주하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 좌절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경주자의 자세 세 번째는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내는 경주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하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낙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경주하는 자가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인내 없이는 끝까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주는 단거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장거리를 말합니다. 평생 동안 달려야 하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낙오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완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앞선 선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고 경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주하는 자의 출발선은 마지막 끝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를 지치게 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포기한다면 그 경주는 마칠 수 없습니다. 실패자요 낙오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하라. 인내함으로 끝까지 경주하라. 우리의 모범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많은 모욕과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인내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하신 말씀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삶 가운데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내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 뭐하러 인내하라고 하십니까?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할 때가 와 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어려움, 좌절, 낭망이 있겠지만 견디고 이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잘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꾸준하게 달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경주자로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겁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가 인내했으니 너희도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 나와 같이 인내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여 지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마치도록 합시다. 경주자의 자세를 말씀하신 후에 잊지 않고 경주자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주자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우리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것으로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없는 경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주 자체가 무의미하죠. 경주자의 마지막 목표는 그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시작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끝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즉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던 내 눈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내 눈이 예수님을 보던 내 눈이 다른 것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요소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내 안위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 시선이 예수님께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나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게 되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중에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당신에게 오라고 명하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라 라고 하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더벅더벅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이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자 빠졌던 겁니다. 그의 시선은 예수님을 벗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던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경주하는 자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영원한 목표가 그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나의 영원한 목표가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 나이 들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오늘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함으로 맺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 하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난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완주할 것을 오늘 또 소리치며 박수치며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상급을 허락하실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기 위해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립시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립시다. 지나치게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취미생활이나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는 것들, 체면들, 이것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내려놓고 경주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기에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것들을 끊어냅시다. 나를 자주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기에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경주합시다.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중단합니까? 믿음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에 나를 위해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오늘도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힘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선진들이 인내로 살았기에 우리를 지금 격려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격려합니다. 다윗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내를 시험하는 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인지 지켜보고 웃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깔깔대고 웃는 자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통쾌할까요? 불신자들과 세상은 인내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즐거워하며 손뼉을 치며 비웃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선진들은 안타까워하며 다시 일어나라, 힘내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소리치며 지금 응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지만 경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선진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눈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나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어려운 지경 속에, 고난 속에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나의 후대에 이 소중한 믿음,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을 전수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차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경주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따가운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십시오.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나를 위해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 주십시오.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내가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주 주저앉아 일어설 힘이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